왔는데 또 당신은 리더, 영적 리더입니다. 8번째밖에 안 됩니다.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자녀는 4명 혹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구나. 정체, 신분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식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 이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자신이 그래요. 나는 직업도 별로고 또 삶도 별로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one of them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데 무슨 리더는 리더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붙인 꼬리표, 다른 사람들이 붙인 이 꼬리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 인식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죠? 싫어요? 명품 비쌉니다. 예, 근데 왜 명품이라 그래요? 품질이 좋기 때문에. 또 탁월한 장인이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것을 대량화해서 만들고 팝니다. 비싸요. 그런데 이 명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은 작품이 있어요. 작품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장인, 대단한 사람이기에 또 하나,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이 명품 내지는 작품이 나왔는가, 이 스토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께 세상의 이 명품처럼, 명품보다 더 나은 이 작품,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오늘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지금까지 당신은 리더입니다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가는데,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이 작품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세상에 갇힌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별론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멋지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 도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지혜를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이것 인식해야만 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왜 작품인가? 원래 특별히 그러나라고 아주 강력한 대조 접속사로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진리를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의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 자,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데 이어서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직업이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리고 이 말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 가치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데 있고, 또 하나 둘째는 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나의 능력과 출신 성분과 지방과 나는 엄청난 멋있는 이 회사에서 보스야 부장이야 그와 같은 것에 의해서 세상에는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바라봅니다만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를 대신 지불해 주셨고, 다시 말해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세상 가치 기준,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와, 목사님, 우리 이번 주에 대단한 사람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회장님, 돈이 많다. 이와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안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까지 오늘날 교회 내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도 달리 보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보는 눈을 세상가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소셜 미디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지만 멤버이기 때문에 가끔 봅니다. 근데 보면 참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 보통 인스타그램이라 하다 보면 어디 가서 했다 착 찍고 먹었다 착 찍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너무 많이 보는 좀 정리되지 아니하는 젊은 층들, 연세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분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 자존심 상하고 나는 왜 이런 존재야?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2023년인가요? 미국에 심리학회 APA라고 그러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 특별히 젊은 층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는 요인이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하락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도 알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를 여기는가 배워야 됩니다. 아니, 다 아는데 실제로 확인해가고 인식해가고 확신해
가야만 합니다. 내가 명품 가지고 명품 브랜드로 나 자신을 드러낸다.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 건강이 어떻다, 몸매가 어떻다, 건강하셔야 되고 명품 브랜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다 낡아집니다. 항상 명품이 아닙니다. 항상 부장, 과장, 사장, 잘 나가는 항상 젊음이 오래갑니까? 여러분 20대 피부와 70대 피부 똑같죠? 똑같은 것 병든 겁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분과 가치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이 문화 가치 기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1세기 성도들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냈네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말씀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존재인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을 좀 알아라. 만드신 바라. 이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름 같은 동명이인은 많지만 쌍둥이도 있지만 쌍둥이는 모든 것이 다 똑같죠. 예, 감사합니다. 달라요. 작품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도 똑같은 작품을 또다시 그려도 다르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7세기, 18세기에 한 1100개 정도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 600개 정도가 있는데 좀 바이올린입니다만 아직도 50여 개는 연주로 쓰임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다르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름도 똑같고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집안도 별로고 얼굴도 별로고 키도 작고,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에 빠지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책 가운데 시리즈로 썼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세상에 강력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한 자매 이야기를 냈어요. 청년이에요.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집안이 가난했어요. 키도 작았어요. 얼굴도 그 글에 의하면 볼품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교회 청년회 봉사를 하는데 이 자매가 얼굴은 별로였지만 표정과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멋져서 이 남자 청년들을 보고 이야, 저 대단하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했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수십 시간 해도 모자라요. 내가 누군가 바로 인식한 존재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집안이 나빠도,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작품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참 듣기는 좋은 말인데 교회를 가봐도 다 막 그렇대요. 돈 많은 사람 와 박수치고 대단하다 그러던데 왠가 모르게 씁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난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 비교당하고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첫 번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세상을 섬기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단어가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저도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네? 자, 보십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구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오늘 신약에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을 딱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세계를 다 통치한다.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어제 이스라엘이 언약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제 이스라엘이 이 언약 지켰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어제 이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다윗의 위를 통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 이것이 뭐예요? 이 약속의 언약의 오늘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 생각하면 감동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구약시대에 이 왕과 제사장, 왕이란다 할지라도 제사장 함부로 그 영역을 건드리지, 건드리는 표현이 그러한데요,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침범했던 한 사람 사울 왕 까불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왕, 제사장, 이 직분이 함께 나에게 임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1세기 노예들이 많았다 그래서, 천민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도 밤모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환상 가운데 보고
선언했던 것이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그분께 영광, 능력이 세세히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우리는 어제와 달리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도 희한해서 한국에도 그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성전도 만들고 모형입니다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 지는데 예배 드리는데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은 그냥 두고 양 잡을 필요 없습니다. 잡아서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제사장, 로마서 12장 1절에 너는 이미 거룩한 제물이다. 거룩한 제물로 삶 가운데 예배로 드리는,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되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제는 아니었다. 어제는 이방인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어두움이었다. 어제는 진리를 나의 의지로 나 못 믿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지.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고 교회로 부르셨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놀라운 이동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신분의 변화, 정체의 변화보다 놀라운 것은 없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놀라운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세요. 우린 빛의 자녀예요. 너는 빛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어 교회 빛의 자녀들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눈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보아야 돼요. 지금은 어둠이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미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아세요? 1501년 정확하게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피렌체 이태리 대성당 작업장에는 수십 년간 그 앞에 버려진 돌이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른 조각가들은 그 큰 돌,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험하고 보기도 싫고 결도 좋지 않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구약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비드 상이라 그럽니다. 그 눈으로 겉보기에는 형편없는 돌이었지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을 가지고 3년 동안이라 쫓고 또 좋아서 그 오리려 그러다가 이미지가 너무 적나라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안 가져왔어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다른 믿음의 자녀, 형제, 자매, 아니 우리의 자녀들 어떤 눈으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관점은 나를 보면 내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빛의 관점으로. 제가 지난주 입다 설교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창녀들이었어요. 버려진 돌덩이와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지막 때 그 당시 9번째 사사로 구해야 할 일꾼의 눈으로 보셨어요. 사사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기에는 흠 많고 버려진 돌덩이 같았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셨고, 우리의 정체가 이것이다. 이것만큼 위대한 이동, 위대한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뒤늦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간증과와 같은 표현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어부 베드로에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피로, follow me, 내 따라오라. 지금 너 물고기 남는 어부지만 장차 후로는 뭐가 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지. 깨닫기 힘들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많은 날 내가 이와 같은 존재였다. 너희도 그렇다.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이다. 어두운 가운데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보았어요? 다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만나겠습니까?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의 희망으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까지 오늘 이 한 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부분 이 구절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기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아름다운 그 덕, 하나님의 위대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어졌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때문이었다. 여러분, 무엇을 선전하는 것입니까? 나 봐봐, 괜찮잖아.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언어로 이야기하면 전도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니까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는 눈 다르게, 지금도 쏙썩이고 막 그러지만 달리 보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는 이 자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30일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전도하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고,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누어가는 위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이들을 모시고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환대하셔야 돼요. 때는 아이고 저 인간 왔네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난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부르셨어요. 이 가운데 힘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이것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슨 사람들의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가고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엉뚱한 생각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꼭 믿고 당당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